늘 저희가 사용하는 연무관 강당입니다. 여기가 일주일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번 우리 훈련병들 수료식을 하는 장소입니다. 매번 700에서 900명 정도 한 번 할 때마다 수료식을 하는데 가족들이 약 3명에서 4명 정도 오시니까 대략 한 3,000에서 4,000명 정도가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곳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그런 곳에서 이렇게 귀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CBMC 회원님들을 3천여 분 이렇게 모시고 우리 훈련소 안에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2박 3일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CBMC 대회를 우리 훈련소에서 이렇게 개최한 것은 저는 아무것도 역할을 한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 전임 소장께서 작년에 제주 대회 때 가셔서 이렇게 건의를 했고, 또 두 회장님 결심해 주셨고, 또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또 상급부대에서 육군본부에서 총장님께서 승인해 주셨고, 그래서 오늘의 이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에 왔는데 사실 이곳에 오기 전에 CBMC의 C자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야, 정말 대한민국에서 사업하시는, 또 전문 영역에서 일하시는 이렇게 많은 귀한 분들이 일터에서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계시구나라는 그 사실이 군에서 특별히 젊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CBMC와의 만남은 운명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두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뵈면서 정말 대단한 크리스찬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CBMC를 이렇게 지휘하고 계시구나,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30년 전에 제가 이제 사관학교 다닐 때는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다른 종교를 이렇게 섬겼죠. 30년 전에 인관하고 나서 이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신앙생활 맨 처음 시작하고 함께 결혼해서 첫 번째 중이 때 신앙생활했던 그 부대, 저 강진에 있는 부대인데요, 면소재지에 있는 부대였습니다. 그 부대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군종병, 함께 신앙생활했던 행정병이 있었는데 30년 만에 올해 제가 훈련소장 하면서 여기에서 지난달에 30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다 CBMC와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때 군종병이셨던 목사님은 지금 논산에서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또 한 명의 행정병이었던 형제는 또 대학 교수 하시면서 지난달에 와서 함께 만나서 교제하면서 대학교에서 청년들을 향해서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대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잘 섬길 것인가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애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CBMC의 저력을, CBMC의 위대함을, 대한민국의 소망이 CBMC에 있음을 저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말 느꼈습니다. 그래서 짧게 만났지만 또 최근에 만났지만 이렇게 뜨겁게 또 CBMC를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들을 훈련소 안에서 이렇게 뵙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안보 특강에 그런 시간으로 저에게 주어졌는데, 원래 30분 주어졌는데요. 사실은 뭐 시간이 보니까 뭐 거의 끝내야 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책임이 저한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군인은 시간은 또 칼이거든요. 이게 또 점심을 늦게 드시게 하는 것이 과연 저한테 합당한 권리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권리는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시간 되시면 배고프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셔서 식사하러 가셔도 뭐 전혀 통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을 저렇게 잡아봤어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지켜야 할 나의 조국.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가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자랑스럽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걸 지켜야죠.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할 나의 조국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축복이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목숨 지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조국을 우리는 목숨 바쳐 지켜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가정과 사랑하는 일터를 우리의 목숨 바쳐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너무 사랑하시니까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입었는데, 어찌 저희가 살아가면서 저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저희가 사랑하는 조국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예, 제 사진인데 실물하고 비교해서 어떤가요? 실물보다 조금 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저 말씀이요. 저 최근에 저 말씀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군 생활해야 될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섬겨야 될지, 군지휘관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너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일, 오늘은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저 말씀을 할 때의 시대적 상황은요,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놓고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게 했다고 약속하신 지 600년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을 밟은 지 430년, 40년, 무려 500여 년 가까이 됐습니다. 모세가 철없던 대부분의 노예의 민족을 이끌고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엄청난 훈련을 시켜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600년을 기다려온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감격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에요. 왜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전쟁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물론 광야에서 아멜렉과의 전투, 여러 번의 전투가 있었지만 다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진짜 정복해야 될 그런 민족과 족속들이 가나안 땅의 곳곳에 있습니다. 군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가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앞에 귀한 일들을,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저희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장애물 앞에, 너무나 많은 난관 앞에, 너무나 많은 시련 앞에 우리는 늘 서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죠. 좌절하고 싶고. 그런데 그런 큰 장애물 앞에, 큰 일을 앞에 놓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설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 앞에 너는 성결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네가 당장 내일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너는 오늘 나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하나님 앞에 너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진은 우리 연초에 입영 행사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매주 대략 월요일 날 한 1,400~500명 들어오고요. 또 목요일 날 한 1,400~500명 이렇게 들어옵니다. 매주 한 3,000여 명의 젊은 장정들이 우리 훈련소를 찾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의 관심이 우리 훈련소에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대부분 국민의 자녀들이니까. 1년에 12만 5천 명, 작년에 여기 저희가 훈련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도 대략 12만 명 정도. 67년 훈련소가 됐는데 그동안 대략 따져보니까 한 800만 정도가 훈련소를 거쳐갔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많은 남성분들의 모르면 몰라도 반 조금 언저리, 뭐 그 정도 되는 수치의 분들은 훈련소에 대한 아련한 추억을 아마 갖고 계실 겁니다. 어제 몇 분 만나보니까 50년 전에, 40년 전에, 제가 볼 때는 10년 전에 여기 나오신 것 같은데 뭐 30년 되셨다, 40년 되셨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줄 알았는데 50년 됐대요, 뭐 40년 됐대요. 예. 국민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하나님께서도 훈련소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들에게. 왜요? 청년들은 집안의 대를 이을 사람이고 나라의 다음 세대 주역을 이끌어 가야 될 나라를, 다음 세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청년이 살아야 기업이 살고, 청년이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제가 너무 저희 딸이 저 앞에 앉아 있는데 저희 딸이 영상을 보고 아버지 제발 요거 좀 한번 닦아주세요 라고 저한테 막 온몸을 다해서, 제가 막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뭐 제 자신의 상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저 딸이 29인데요 한국 나이로. 시집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걱정이에요. 네. 그래서 물론 나이로 따져서 청년도 청년이지만 저는 일할 수 있는 때, 능력이 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을 때, 내가 현장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때가 저는 청년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일터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애쓰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이 시대의 청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예, 우리 훈련병들 그 체력 단련하는 모습입니다. 보기만 해도 든든하시죠? 네, 아침에도 뛰고 저녁에도 뜁니다. 낮에는 열심히 훈련합니다. 우리 훈련소는 다 걸어 다녀요. 교회 여기가 훈련소 반경이 그 지름이 한 2km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교회가 저 정문 앞에 있어요. 저 끝에 있는 그 부대는요 2km예요. 여름철에 막 한 35도 36도 될 때는요 2km 걸어오면 땡칠이가 돼요. 훈련장은 가깝게는 1km, 2km부터 6km, 7km에 다 이 훈련소 주변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군장을 메고 단독 군장을 하고 매일 걸어 다닙니다. 차 타고 다니는 게 현실적으로 뭐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5주 동안 체력 단련합니다. 여기 들어올 때 우리 훈련병들의 상태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중고등학교에서 체력 단련 시킵니까? 뭐 체육 활동 열심히 합니까? 안 시킵니다. 저희 딸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글쎄요 초등학교 때는 조금 시키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만약에 한 고2나 3이 됐는데 담임선생님이 공 주고 야 나가서 1시간 동안 공 차고 와 했다가 그 다음 시간에 학생들이 졸거나 하면 아마 그 다음 날 그 담임선생은 아마 부모님들이 막 항의해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상황이 어떤데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좋지 않은 체력을 가진 젊은이들이 군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주 동안 열심히 체력 훈련 시키면요 한 5주 정도 지나면 그래도 젊으니까 체력이 급상승합니다. 그 시간에 그 기간 동안 No wine, No cigarette, No game 일체할 수가 없죠. 핸드폰 없죠. 담배 못 옛날 군가 여기 계신 분들은 한같이 담배도 나누어 피우고 라는 그런 군가도 있었는데 지금은 군에 와서 금연합니다. 100% 금연합니다. 어떻게 하면 훈련소 수료 후에 이들이 지속적으로 금연하도록 할 것인가가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료식 할 때 부모님들 모아놓고 대대적으로 교육하고 광고하도록 합니다. 5주 동안 금연했습니다. 부모님 담배 권하지 마세요. 친구들 담배 권하지 마세요. 5주 동안 절제하고 애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금연하도록 할 것인가 도와주세요. 이렇게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니까 담배 그 수료식 할 때 순간적으로 다 망가지는데 그게 다 회복이 되고 만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담배 피우는 비율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어찌됐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번 리셋되는 시기가 저는 훈련소 기간이 아닌가. 이 기간 동안 깨끗한 육체에 올바른 정신을 거기에 올바른 신앙을 그래서 정말 군과 국가의 위대한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들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지금 현재 교회입니다. 현재 교회 새로 짓고 있는 교회가 아니고 현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한 2,000석 정도 되는데 훈련병들 뭐 한 6,000에서 8,000명 오니까 3번 뭐 이렇게 4번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기서 2,000명이 동시에요 막 뜁니다. 막 뛰면서 찬양하면요 그 지하의 시설 밑에 들어가서 보면요 전체 건물이요 출렁출렁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아예 안 갑니다 거기는. 예. 예. 만약에 뭐 쓰러지더라도 무너지더라도 위에서 무너져야지 밑에서 무너짐을 당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열악하고 그래서 지금 새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은 내일 훈련병 과정을 수료하시기 전에 꼭 가셔서 한 바퀴 돌아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 장소에서 그 세례 침례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지난주에도 약 한 3천 명 조금 못 미치게 침례를 했는데 저거는 한 5천 명 정도 되는 그 세례식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기회에 새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런 연무관을 허락해 주셔서 또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많은 훈련병들을 한꺼번에 세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신 것도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 감사해 하면서 저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신축 교회 모습이에요. 약 14,500평 정도 되는 넓은 공간에 저렇게 웅장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직 내부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저 슬라이드를 제가 넘기기 전에 누군가가 빨리빨리 넘기는 거 보니까 빨리 끝내야 될 시간이 지났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보 교육인데 안보 이야기는 하나 말씀을 또 몇 가지 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아서 ASAP로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보의식이 높고 군사력이 강할 때는 이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고구려 30만의 상비군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국 땅을, 몽고 땅을, 만주 대륙을 마음껏 달렸습니다. 고구려 사람들 결혼할 때 청년의 때에 수의를 준비해 왔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결혼했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청년의 때를 준비했습니다. 통일신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화랑도 정신, 세소고개의 네 번째 임전무태, 어떠한 상황에서도 싸움에 임하면 결코 물러섬이 없다. 그 증거가 관창 아닙니까? 관창이라는 화랑. 여러분이 계신 여기가 황산벌입니다. 황산벌에서 백제와 신라가, 백제의 5천, 신라의 5만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4번 싸웠는데 백제가 모두 이겼습니다. 침체의 늪에 빠진 신라, 대안을 찾다가 관창이 홀로 공격합니다. 케백 장군이 보니 너무 기특해요. 그때 관창의 나이가 15살이었습니다. 15살에 혈혈단신 백제군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갑니다. 너무 어리고 너무 불쌍해서 놓아줬습니다.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여서 보냈죠. 그 모습에 신라군이 결의를 타지고, 그래서 결국은 신라가, 저는 백제의 후손인가 봐요. 관창도 좋지만 계백장군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일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임진왜란 때요, 일본군이 15만으로 후원군까지 하면 20만이 넘는 대군이 몰려왔는데, 그때 조선의 상비군이 여러분 8만 명이 아니라 8천 명이었습니다. 8천 명이 도대체 다 어디 갔습니까? 대립제라고 해서 대신 돈 받고 군대 넣었습니다. 보법이라고 해서 한 명을 위해서 한 명이 군에 가면 2명이 세금을 내는 형태의 보법을 적용했습니다. 그 보법이 나중에는 악용이 돼서 돈 받고 면제받았습니다. 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좌측에 있는 그 사진이 교토에 있는 코무덤의 영수증입니다. 풍신수길이 대한 조선에 가서 사람을 죽이면 등치가 크니까 머리를 따올 수 없으니까 코만 베와라, 코만 베와라. 그래서 코를 잘라서 소금에 절여서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써준 거예요. 저게 영수증이. 너무 잔인하니까 귀무덤이라고 이야기해라. 코무덤입니다. 대한제국 어떻습니까?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여성은 성노예로, 남성은 강제징용으로. 그게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애국도 예외는 아니죠. 유큐라는 지금 오키나와 500년 동안 1429년부터
1879년까지 500년 동안 독립 왕국을 이루었던 나라가 육구 왕국입니다. 그 육구 왕국이 거리가 일본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국방력을 갖고 있지 않아도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879년 일본 단 500명에 의해서 무혈 입성했습니다. 육교 왕국 멸망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태평양 전쟁의 말미에 2차 세계대전 말미에 일본의 방패막이가 돼서 육구 왕국의 오키나와 주민의 3분의 1이 12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로마 제국, 전 세계를 떵떵거리던 로마 제국, 서로마 1300년, 동로마까지 합하면 2000년을 이어간 저 제국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군사력이었죠. 귀족이, 시민이, 군인이라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로마가 이제 편안해지니까, 나라가 커지니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인을 게르만족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로마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네, 마지막 이 말씀을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그러나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특별히 역사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개인과 깨닫지 못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 역사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임관 전에 마사다 네보로게, 마사다의 비극을 잊지 말자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마사다는 이스라엘의 남유대 땅에 있는 거대한 요새입니다. 한 500m 정도 됩니다. 위에는 한 1km 정도 되는 평평한 곳입니다. AD 66년에 로마로부터 독립하겠다고 독립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치열하게 전투하다가 AD 70년에 벤야일 지도자가 960명을 이끌고 마사다로 피신합니다. 그래서 3년간 로마에서 정예 10군단을 투입해서 저 마사다 요새를 완전히 에워쌉니다. 그러면서 3년간 로마 10군단이 한 일이 있습니다. 저 사진의 원 안에 표시된 저것은 마사다 요새의 흙이 아니라 주변에서 흙을 갖다가 마사다 정상에 이르는 토성을 쌓았습니다. 3년간 쌓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토성이 완성됐습니다. 로마군이 마사다 요새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치열하게 전투했습니다. 끝까지 저항했죠.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날이 밝자 다시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960명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죽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전날 밤에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 당시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역사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첫날 밤, 벤야일 지도자가 960명을 모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겁하게 항복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히 죽겠습니까? 그러다가 제3의 선택을 합니다. 모든 남자가 자기의 부인, 자기의 자녀를 다 죽입니다. 남자들만 남았습니다. 10명을 제비 뽑습니다. 10명이 모든 남자를 칼로 죽입니다. 10명이 남았습니다. 1명을 제비 뽑습니다. 그 1명이 9명을 죽입니다. 그 1명 마지막 칼에 자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때 당시 상황이 무서워서 피신했던 한 여인이 동굴 속에 숨어 있다가 그 사실을 증언해서 역사가의 손에 기록이 됐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마사다 네보로게, 마사다의 비극을 잊지 말자. 600만 유태인 학살 사건 잊지 말자. 그래서 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 3차 중동전쟁, 1900여 년 만에 다시 세운 나라를 그들은 목숨 걸고, 이제 여기서 패하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역사 속에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이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든 거죠. 네, 결론입니다. 프리덤 이스 낫 프리라는 말이 있죠. 자유는 결코 공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이 뒤따릅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지불할 때만이 우리는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자유도 우리는 거저 얻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은 겁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그럴 때 적이 깜보지 못합니다. 깜보지 못합니다. 그런 너무너무 소중한 대한민국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군은 열심히 현장에서, 여러분은 일터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점점 더 부강하고 강하고 튼튼한 나라로 같이 만들어 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